기적을 믿으시죠? 그럼 기적을 체험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나요? 아마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크고 확실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외에 다른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기적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를 하신 존 뉴턴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하나는 꼭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것 같이 보였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남들보다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거나 성품이 본래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옥은 죄를 지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집요하게 우리 영혼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악의적으로 곡해하며 반항한 자들, 즉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 느낌에 살도록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알맞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기적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저 앞부분 6장부터 첫 부분을 보면 6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7장 8장 그렇게 14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때로는 일러 말씀하시되, 때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4장에 엄청난 이야기인 홍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벼랑 끝에 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홍해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그 어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건지시고 바로의 말과 병거를 홍해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흘길을 행하고 물을 얻지 못하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불평을 다시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스스로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이 15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이동은 계속되었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의 원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기적의 기쁨을 얼마 누리지 못하고 다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광야에서 한 반나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05년 여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가는데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키르기즈스탄에서 카자흐스탄까지 버스로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8시간 거리입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달렸을 때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입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앙아시아 대평원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광야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드넓은 광야를 보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심심해졌습니다.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그 광야가 그 광야이고 끊임없이 펼쳐진 광야에 금방 실증이라는 것입니다. 달리고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길, 가끔 보이는 까마귀떼와 묘지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드넓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생각났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이렇게 지겨운데 40년을 걸어서 이동했다는 사실이 몸으로 느껴지면서 내가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버스 안에 에어컨은 망가지고 배까지 고프니까 정말 빨리 도착하기만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나온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원망은 먹을 것 때문입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16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어조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또 다른 것은 원망밖에 없어 보입니다. 마치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불편하고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앞서 홍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의 원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하늘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두 발로 딛고 서서 위를 바라보고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 하늘을 보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방주를 설계하시면서 창은 꼭 위로만 있게 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땅만, 현실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보아라. 즉,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다는 참 의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그 하늘에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늘 바라보고 늘 곁에서 동행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담대히 너의 갈 길을 가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제 둘째 아이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아침에 유치원에 바라다 줄 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와 같이 간다는 기쁨 때문인지 막 자기가 앞서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장난기가 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아무 차 뒤로 숨었습니다. 그렇게 앞서가던 아이가 뒤를 돌아보고 제가 보이지 않자 처음에 아빠! 아빠! 라고 부르더니 대답이 없자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방금까지 같이 있던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 당연한 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짠! 하고 아이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언제 울었냐는 듯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안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자기가 앞서갈 테니 저보고 숨으라는 것입니다.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늦는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하자 한 번만 하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한 10번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그냥 조용히 갈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생길 것일까요? 아이에게 없던 담력이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분명 아이는 처음에는 아빠가 보이지 않자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보이지 않아도 안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자기를 보고 있으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필요에 따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그것이 일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루에 쓸 것, 당장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식,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되 날마다 우리 손 위에 올려놓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를 제외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정말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내일 일의 주체는 내일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제외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절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가장 중요한 4절 말씀의 핵심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통해 오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더 나아가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채워주시겠다는 의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을 양식에 순종이라는 시험을 곁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행하신 시험은 각 사람이 아침에 나가 수북히 쌓여있는 하늘의 양식 중 단 하루치의 분량만 가져야 하며 다음 날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단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안식하셨다고 회고한 후에 안식일에 대해 처음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받으면서 공식화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안식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식일을 생각할 때 단순히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 규례를 보면 인간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날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둘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범 사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는 것을 제한을 두신 이유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보기 위함이고 더불어 이날뿐 아니라 다음 날에도 양식이 있을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보기 위해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시험으로 치면 낙제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평일에는 5멜 이상을 거두었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라는 떡을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에 굶주린 이들을 위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애굽의 사람들처럼 강팍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냅니다. 더불어 하나님도 16장 28절을 통해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책망이라기보다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양식을 그치지 않고 여전히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 주중에는 매일 최소한 만나가 내리는 한 가지 기적을, 그리고 주말이면 두 가지 기적을, 즉 안식일 전날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과 안식일에도 그 만나가 썩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필요는 반드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체험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표현되는 우리의 인생길을 필요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위를 보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굶어 죽지 않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채우심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실 거이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구입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이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일이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이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또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머지는 그 밖에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만나를 거두면서 어쩌면 미래를 위한 정당한 저축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미래를 위해 남겨둔 필요 이상의 만나는 다 썩어져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가? 만나처럼 얼마 안 가서 썩어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만나와 같은 일용한 양식에 욕심부리지 말고 썩어지지 않을 것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이 원래는 외국 곡입니다. With All My Heart 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 원곡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곡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가사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절의 앞부분입니다. 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 원부분의 가사는, 원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You faithfully supply my needs according to your plan. So help me, Lord, to seek your face before I seek your hand.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충실하게 당신의 계획에 따라 나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손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얼굴을 구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이 찬양의 원곡의 가사를 알고 나서 이 찬양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는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세상이 말하는 기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